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그것을 회자정리라고 그래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 근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흥하기도 하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모세가 사람을 잘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요 역사의 길이 남을 신앙의 영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만남의 은혜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세가 아름다운 만남이 없었다면 나일강 물고기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모세 못지않은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요. 모세를 낳을 때 137세였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을 낳은 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므람은 137세에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요게벳도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인구가 막 너무 불어나니까 불안을 느낀 바로가 남아 살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미드라시 기록에 보면 60만 명 가량의 아이들이 죽었다. 지금 우리가 낙태 있잖아요. 저 뒤에 제가 써붙여놨는데 1년의 사망자 수의 그 낙태가 전체 사망자 중에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살인 정책을 지금 하면서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동성애와 낙태를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 살인 정책, 근데 60만 명 가량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모세는
레위 지파의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 신앙의 흐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라는 뜻이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를 낳고서 내가 남편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주의 유모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다 60만 명이면 다 그 아들을 나일강에, 그 나일강은 우상입니다. 그 나일강의 우상의 제물로 아들을 바친 집들은 다 초상집인데, 하나님과 연합한 모세의 가정은 초상집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젖먹여서 키우면서 돈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40년 동안 공짜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위해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 나일강의 우상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순간부터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여보내고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은 다윗의 시편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다윗은 8번째 아들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게 뭐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잊혀진 존재. 야, 넌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아버지의 그 아들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인 다윗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양치기에서 왕으로 달라집니다. 두 번째, 2장 21절에, 출애굽기 2장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 때문에 모세가 사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보라가요, 그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벤 양피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고 모세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는 축복으로 모세가 살았다. 그래서 그 배우자 십보라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다.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안식일교나 안식일교회에서 파생된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의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안식일 논쟁으로 계속 싸우셨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자꾸 안식을 주장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에 2,0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불을 피워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보라는 그 모세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의 만남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교회를 상징하면서 교회가 없으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회. 이번에 종교개혁이 505년 종교개혁 기념으로 웨슬레 무슨 세미나가 우리 저 서광교회 성결교회 목사님이 미래 포럼 무슨 대표예요. 거기서 23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그 세미나를 하시더라고. 루터의 구원, 칼빈의 구원, 웨슬레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도 종교 개혁자들마다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과의 그 어떤 싸움에서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가 가장 좋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예수님은 복음을 그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하고 외식하고 가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돌판에 율법을 새겨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지식으로는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지킨다고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를 불렀더니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실제로 이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 못하듯이 실제로 그랬는데 아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론을 형을 잘 만난 거, 말 잘하는 형을 잘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대신 말하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론의 도와준 것이 돕는 자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좋은 만남.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어제 이제 친구 만나서 잠깐 점심 식사했는데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 딸이 고3인데 이제 왕따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뭐 그러는데, 결론이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목사도,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가 제천 의림지 저수지 있죠? 거기를 걸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목사든 목사의 자녀든 간에 이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우리 대화의 결론이에요. 그 친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 성령 받지 않으면 누구도 가능한 일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을 만나지 않았으면 모세의 그 어떤 믿음, 모세의 어떤 순종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요, 뭐 이력서에 보면은 서울대 졸업하고 장신대 대학원 나오고 미국 가서 이제 학위 받아 갖고 오는데 목회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 때 교수님이 서울대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학위를 받았어요. 로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교수님의 꿈은 목회를 하는 거야. 교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30대의 젊은 교수가 이제 왔는데, 학생이 서울대 자기 여자 선배가 왔는데 그 여자 선배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선배는 엄마가 여전도사님이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목회하는 걸 보고 자란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는 꿈이 교수가 아니고 목회니까 개척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자기 부인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여전사님을 통해서 목회를 보고,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사모님 말씀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척에 실패한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대학원에서, 엑지 대학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요, 그 교수님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더라고. 자기 목회하고 싶다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 중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목사님들은 예수 믿고 당연히 성령 받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이 목회를 잘 하신 거예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요, 저 성도들이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지금 순복음교회,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개척을 하면 10,000명을 놓고 기도한대.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네 번째는 거기 성경에 아론과 훌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아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훌은 여러분 이 기도의 동역자를 만난 거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동역자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돕는 자. 자, 여러분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하나님은 돕는 자로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돕는 자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 영어로 헬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것이 가장 돕는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예?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성령님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 신학생 저희 동기가 128명이에요. 근데 학교 다닐 땐 좀 빌빌빌 거리던 애들이 있는데 목회를 잘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에서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과 같은 돕는 자, 예수님과 같은 돕는 자, 성령님과 같은 돕는 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 우상의 제물이 될 수 있었는데 레위 사람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장례식장을 축복의 장으로 부활의 장으로 바꿔주시고 그가 어려서 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결국 왕궁에서 40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기고 저가